함께 봉독한 본문은 세례 요한과 헤롯 왕의 이야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증거의 복선을 깔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절에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때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어느 때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병행하여 이해하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 전파되는 거예요. 이 전파가 되어지는 과정 중에 헤롯의 귀에까지 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분봉왕 테트라르케스라는 이 단어는 4분의 1, 25%의 그 지분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점점 소규모의 땅을 통치하는 사람, 그렇게 바뀌어져 갔어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는 아랍의 왕 아레데의 딸과 결혼했어요. 부부가 로마를 여행하던 중에 헤롯의 이복 동생의 빌립의 집에 갑니다. 그 이복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헤롯이 유혹해서 그 조카의 아내를 아내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와중에 본 부인이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헤롯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의 아버지 아라방 아레다 왕에게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가 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헤롯을 비참하게 패배시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로마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로마의 도움으로 목숨은 부지합니다. 그 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봉왕에서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욕심을 갖습니다. 이때 헤롯 아그리빠가 음모를 꾸며서 헤롯 안티파스 왕이 로마 정부에 대항할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고 고소를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갈리귤라 황제가 이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헤롯 안티파스를 스페인으로 추방합니다. 거기서 그가 죽습니다. 이것이 헤롯 왕의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듣다 아코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듣고 이해하고 수용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서 하는 말씀은 두 번째 구절에 이는 세례 요한이라. 이 구절은 지금 구원자 예수의 언행을 소문으로 들어보니 그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세 번째 구절에서 하는 말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죽은 자 네크로스는 헤롯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들, 요한은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났으니 에게이로는 하나님께서 죽은 요한을 살리셨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네 번째 구절에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역사한다 에네르교회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행하는 지금의 이런 능력은 예수인 요한이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셔서 다시 살게 해주셔서 그 능력으로 지금도 가지고 행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헤롯과 그의 신하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문장에서, 오늘 이 구절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질문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나에게 주인입니다, 나에게 구세주입니다, 나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구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이유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인기가 좋았어요. 그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하면 지금 헤롯 왕은 자기의 모든 지위와 부를 로마에게 몰수당할까 봐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인기가 좋고 백성들이 따라다니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권력, 그 당시 이런 권력은 절대 권력이에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내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거의 공감할 거예요. 이 공감이 안 됩니까? 아내가 자꾸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 얘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다들 뭐라고 그러면 들어줘야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얼마나 점잖은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내하고 헤롯에게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복 동생이 여인을 빼앗아다가 자기 조카의 부인을 뺏어다가 아내를 삼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부도덕한 생활이다, 이것은 불륜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헤롯은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요한의 말을 들으면 이 안에 부대끼지만 달갑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요한을 보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를 만나면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역사 드라마든 세계 드라마를 보면 참 가정에 있는 부인의 말에 따라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이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 헤로디아가 자기의 얼굴을 무시하고 자기의 지위를 무시하고 양심을 찔러대니까 헤롯처럼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은 세례 요한을 말을 들으니까 그 어둠이, 빛이 오니까 그 어둠이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선 반응하느냐? 원한을 품고 증오하는 거예요. 결국 딸을 통해 그 요한을 참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4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는, 헬라어 가르, 이 단어는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이유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한 내용 때문이다. 그 내용은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불륜이다, 잘못됐다, 합당하지 않다. 차지한 것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 합법적이지 않다, 불륜이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5절 첫 번째 구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이 죽이려 아포크테이노는 요한이 자기 부부를 비난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 마음이, 요한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문법적으로 그 비난의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으로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길은 누구든지 발로 밟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마치 헤롯의 마음은 선한 사람이 오면, 선한 사람을 만나면 자극을 받아서 뭔가 회복이 되는 것 같고, 자극을 받아서 선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악한 사람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악한 모습으로 변하는 그 모습이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들이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따라다니니까 세 번째 구절에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두려워하다 포배우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을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것이 과거나 오늘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헤롯 대왕처럼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재물 때문에 별짓을 다 해도 그 마음에는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6절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마침 헬라어로 대등 접속사예요. 지금까지 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상반되게 줄거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 부분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도, 그러나 헤롯의 생일이 돌아왔을 때에 두 번째 구절, 헤라디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 연석 가운데서 메소스는 지금 연애를 베푸는 한 가운데 중앙을 말하는 거예요. 춤을 추어 오르케고마이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춤을 추는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헤로디의 딸은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가 춘 춤을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음란한 거예요. 몸이 거의 다 드러내는 춤을 춰서 관능적으로 남자에게 그 마음에 정욕을 심어주는 그런 의미로 이 춤이 쓰여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그렇게 춤을 춘다고 그러면은 나 같으면 아예 못 올라가게 하겠지만, 춤을 추면은 내가 입도옷 벗어가지고 입혀가지고 끌고 갈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이 모습에 자기의 간능을 통해 남자에게 그 마음을 통하게 하는 거예요.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로디의 딸이 춤을 춘 목적대로 헤롯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동네 표현으로 하면은 헬렐레 거렸다는 거예요. 7절에 헤롯이 맹세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을 보니까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헤롯이 자기의 양딸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8절에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이 시킴을 듣고 프로비바조는 헤로디아가 딸에게 설득해서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수용하는 상황에 그런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이르되 펴면은 어머니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선언한다. 두 번째 구절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아무리 약해도 이런 얘기 쉽게 못해. 옆 사람이 물어봐요. 이 얘기 쉽니? 어려워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원한이 무슨 원한을 줬어요. 옆에 분한테 우리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내 잘못을 얘기하면 나는 금방 회개할게 그러세요. 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런 잘못에서 돌아서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잘못한 거 지적하면 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기다릴 거야. 이런 사람이 누구냐? 오늘 헤로디아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 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있나.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이 내용의 내면의 의미는 어떤 의도일까? 머리 케펠레는 꼭대기, 최고 부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로시예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앞으로도 골로새 공부할 터인데, 이 골로새서에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 할 때 이 단어를 히브리어 로시로 가져온 역어예요. 그러면 이 로시 머리는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되새김하고 분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한다, 이게 머리예요. 그러니 지금 소반 피닉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 소나무로 만든 큰 접시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는다는 구절은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린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능멸하고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딸이 어머니의 악행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심리학을 근거로 가르치는 내적 인지 대화법 코칭, 이런 내용들의 심리학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 이후에 2년, 길게는 6년 절대적으로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자녀들의 마음을 노하게 하지 말며 그들에게 믿음을 계승시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속자의 그 기업을 자녀들에게, 상속자다,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너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양자다, 너는 십자가 군병이다, 너는 왕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그런 의식을 심어줘서 생명 살리는 일에 남은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9절의 첫 번째 구절, 왕이 근심하나. 이 근심하나 리페오는 양딸의 마음에, 그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답답해져 오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뿐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깨닫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진보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다. 그때 젊었을 때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지금의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 핵전까지 다 겪었다고. 근데 그렇게 겪으면 뭐예요? 깨닫지 못했는데. 그렇게 겪으면 뭐합니까?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깨달으면 뭐합니까? 결론이 원망인데. 결론이 원망이고 불평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헤롯 왕이 그런 고민을 하고 그랬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두 번째 구절,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맹세한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로 얘기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의지가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욕구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요한을 죽이고 싶었다는 욕구예요. 다만 딸의 이야기를 앞에다 내세우고 이용했다, 그것뿐이 없어요. 함께 앉은 시나나 나케마이는 지금 왕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권력이 필요한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딸의 이야기나 지금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투영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동의하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상처받았어요? 아니요. 내가 상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을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어요. 이제 지난 날들을 곰곰이 이렇게 보면 지금의 내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내가 종종 그래요. 많이 컸네. 오늘도 잘 자라 성현아. 그리고 자. 웃은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누구든지 간에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모습이 나오거든. 지금의 건강한 내가 그때도 어루만져주고 그래야 그날까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잘 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아픔을 끌어들여서 지금도 아파하면 왜 과거를 끄집어냅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마음의 구조, 생각의 구조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9절에 주라 명하고, 이 주라 디도미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가지고 명령을 하는 묘사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복선이 깔려 있어요.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보내어 펜퍼는 계획적으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목을 베다, 아포케팔리초도 계획적으로 목을 베는 겁니다. 11절에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어머니가 시킨 대로 요한을 죽여서 요한의 머리를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는 구절이에요. 12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기 동사들이 다 시제적으로 과거 능동이 쓰였어요. 이 얘기는 모든 게 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진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와서 제자들이 지금 와서 프로세크로마이는 요한의 시체를 장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가져다가 아이로도 의도를 가지고 시체를 틀어 올렸습니다. 장사하고, 이 답토는 계획에 의해서 장례의식을 치르는데 어떻게 치렀다? 명예롭게 치렀다라는 단어예요.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가서 엘코마이는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구원자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뢰닌다, 아뢰니라. 아판겔로는 계획에 의해서 구원자 예수님께 요한의 죽음을 알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느냐, 어떤 복선이 깔렸느냐?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예수의 죽음을 알리는 전주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복선이 깔려 있고, 그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나에게 오셨느냐,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의 전체 흐름에서는 마태복음 14장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가 다 과거 능동이에요. 계획대로 이게 진행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졌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았던 사람들에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미리 예표하는 일들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 교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에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빛을 증거하는데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았어요. 이 모습이 23절에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곧게 하라 유디노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님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 역할은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요한까지 그 율법에 의해서 구약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의도가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완벽한 세상은 없습니다. 완벽한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겠다. 이것이 삼일째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요한까지 예언한 대로 기다리던 예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요한은 경멸받아 죽었지만 제자들에 의해 명예롭게 장례를 치렀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가시면류관을 쓰며 온갖 모약을 받고 경멸을 당하고 그렇게 죽으셨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으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에게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사람들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고백하기 전과 후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위해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주겠다 하신 그 음성이 오늘도 나에게 그 음성이 다가와 그 음성이 나를 어루만져주고 이끌어가 나는 생명의 부양자로 생명 살리는 일을 오늘도 남은 인생에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